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낼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졸리는 이유.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자, 기도합시다 하면은 5, 4, 3, 2, 1. 눈이 감기고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졸다가 기도회가 끝나면 그때에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피곤해서 목사님 교회 나와서 기도 시간 참석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오늘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는데요. 일찍 가서 쉬지 않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지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 피곤함까지도 이기고 또 그 어떤 어려운 문제, 마음의 짐,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지.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쉬었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복잡하지 않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처럼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은 기도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적으로 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 시간에 졸릴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확인해 보니까 늘 졸고 있었거든요. 왜 이 제자들은 졸았을까? 물론 피곤했겠죠. 물론 분주했겠죠. 그리고 만찬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맛있게 6월절 만찬을 먹었겠습니까? 저녁에 배부르게 먹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졸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힘이 펄펄 나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피곤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문제는요, 현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현실의 문제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현실의 문제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면서 마지막 어떤 작별 인사와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비장한 각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배신할 것을 예언하면서 정말 이 상황이 엄중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의미 있고 귀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각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배만 부른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각하는 현실의 문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 피곤하다고 핑계할 수도 없고, 배부르다고 이유 될 수도 없고, 다리 뻗고 집에 가서 숙소에서 쉴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될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자,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현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 인식,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일상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장차 닥쳐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미래적인 앞날에 있는 그런 장차 우리의 현실이 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느긋하게 계실까요? 아니면 안타깝게 가슴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까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의 현실도 모르지만 앞으로의 현실도 모르니까 두 발 쭉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리는 이유는요, 기도 안 하고 견디려고 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와 또 영적인 전쟁과 전투 속에서 어떻게 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힘들다는 말은 많이 해요. 경제가 어려워요. 정치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왜?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말 어려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큰 위기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기도하는데 그냥 절 피곤하다고 자겠어요? 아니면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습니까? 피곤이 어디 있어요? 몇 며칠을 밤잠을 자지 못해도 눈에 핏발이 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예요. 어떤 분에게 암수술 앞두고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했더니만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현실에 위급이 생겼으니까. 근데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정말 통곡하며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현실의 엄중함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으니까. 근데 반대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실 또 예수님이 경험할 그런 일들 다 듣고 있는데도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 내가 보는 우리의 가정, 내가 보는 우리의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만큼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편안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 또 이 세상, 이 땅, 이 나라, 이 지구촌, 또 선교지, 이런 거를 보면 좋을 수가 없죠. 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여유 있게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어도 그런 대로 살아낼 수 있겠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 시간에 졸리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뭐에 대해 놀랐는지 모르지만 아마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놀라시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그런 두려움과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지요. 그런데도 밤을 밝히면서 기도하신 반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저녁을 만찬을 너무 잘 먹은 거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을 오셨거든요. 기도하시다가 그때마다 자고 있어요. 그 자는 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해도 또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근데 그 피곤하다는 그 말 속에는 이기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을까요? 뭔가 이들과 함께 기도의 짐을 같이 나누어 지고 싶다는 어떤 가장 소박한 기대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까?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깨어 있으라. 34절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도 베드로에게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기도해라 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 했을까? 저 같으면 야 기도 좀 해줘. 내가 죽게 됐어. 너희도 각자 흩어져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란 말을 안 해요. 그냥 깨어 있어라. 왜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유추해 보면 여러분 기도란 뭐냐 하면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예요. 느끼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예요. 사실 기도는 해라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깨달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뭘 깨달을까? 예수님이 35절에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멀리 가시지도 않아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뭡니까? 굳이 기도해라 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도 잤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시간에 졸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또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지금 피곤해, 바빠, 힘들어, 바쁜 중에도 나왔어.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나니.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시간에 잠이 은혜처럼 쏟아지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나의 이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하루를 지켜보셨겠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일터 다, 또 이 나라, 이 시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런 참혹한 현장뿐만 아니라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숱한 그런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잘 수 있겠어요? 그건 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걸 듣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또 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시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거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그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또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결정을 다 내렸어요. 이 문제는 돈이 얼마만 있으면 되고 이 문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기만 하면 되고 이 사람 마음만 바꿔지면 되는 거고 모든 결정을 우리가 하고 그 결정에 합당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부수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돈을 얼마를 주셔야 이 부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답으로 여겨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령을 깨달으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앞에 그냥 때로는 말없이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 찬양, 기쁨, 때로는 하염없는 의미의 어떤 그런 말,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방언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를 보고 엘리가 술 먹은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은 귀한 기도로 여기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다 그래도 나는 피곤해. 그래도 난 좀 자야 돼. 철저하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도하게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제서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하기까지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다 안다고 하는 우리도 결국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나올 거예요. 또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서, 경제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사회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예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 시간에 결코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심장이 요동쳐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왜 기도 시간이 되면 졸리냐?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냐면 두 번째 오셔가지고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어요. 제자가 잔다는 것은 세 사람의,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까운 자리로 따로 불러 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러면 세 사람 다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시몬아,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세 사람 중에 하필은 베드로에게만 이 얘기를 할까? 이것의 시험은 뭘까요? 자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안 되고 졸린 이유가 현실 인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본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죠. 자신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빠질 텐데 그런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기도가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인데 그 기도의 의미를 또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겪게 될 그 시험 앞에서도 천지도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미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하지 않고 여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있다 보면 현실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장차 내가 헤쳐나가야 될 어떤 그런 영적인 시험을 내가 인식한다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 이제 영성 훈련을 마치고 중보 기도를 토요일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 10권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모든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말로는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졸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기도에 대한 책도 보고 기도에 대한 설교도 듣고 기도의 간증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 또 응답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내가 얘기해 주었으니까, 또 내 마음을 알려주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올지 예언해 주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겠지.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또 확인하러 왔을까요? 뭔가 기대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기대할 게 없었으면 그냥 예수님 혼자 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다가 끝내고 와서 또 확인을 하러 그걸 3번이나 할까요? 뭔가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에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아니, 그런 얘기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 현 상황, 이 세상,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영적인 흐름, 이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경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해줬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러 오지 않을까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네 삶이 이런데 너의 형편이 이 정도인데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점검하러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이제 네가 좀 너 형편을 아는 것 같구나. 이제 네가 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구나. 이제 네가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같구나. 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의 의미, 기도의 능력을 이제 좀 네가 아는 것 같아서 나 이제 다시 안 오고 난 내가 할 일, 내 기도 계속 할 테니까 너는 네 기도 계속 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계속 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안 된다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3가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깨달으시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그런 기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